本日与えられた聖書の御言葉の本文をご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本日与えられた御言葉は、ヘブライ人への手紙4章12節になります。ヘブライ人への手紙4章12節、私と皆さんで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せーの。というのは、神の言葉は生きており、力を発揮し、どんな諸刃の剣よりも鋭く、精神と霊、関節と骨髄と切り離すほどに差し通して、心の思いや考えを見分け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アーメン。こちらの本文をもって、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神様の言葉というタイトルで、ヤン牧師がメッセージされます。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周りの方と挨拶しましょう。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主は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と挨拶しましょう。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主は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教 교회 会に 잘 よくいらっしゃい 오셨습니다. ましたと挨拶してください。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今日ヘブライ人への手紙4章12節を一緒にお読みしました。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この御言葉をぜひ暗唱してみてください。 숙제입니다. 숙제. 宿題です。 숙제해야 되겠죠? 宿題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よね。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ヘブライ人への手紙4章12節をぜひとも暗唱してください。 네, 그리고 설교 전에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説教の前に一つお願いし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が、 여러분 우리 일본부 예배가 몇 시인가요? 皆さん日本部の礼拝は何時でしょうか？ 10시죠? 10時ですね。 그러면 예배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礼拝は何時まで来ないといけないんでしょうか？ 10시까지 와야 될까요? 10時まで来るべきでしょうか？ 10시까지 와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10시까지 못 올 확률이 많습니다. 10時まで来ようと考える方は多分10時までに来れない可能性が高いです。 예배에는 지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礼拝は遅刻してはいけません。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主に捧げる礼拝ですよね。なので礼拝は遅刻してはいけません。 적어도 여러분 9시 50분까지는 꼭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少なくとも皆さん9時50分までにはぜひこの場に来ていただいて祈りで礼拝を準備してください。 그렇게 하실 겁니까? しますか？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主に礼拝すること、主に礼拝を捧げることです。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꼭 9시 50분까지 오셔서 예배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10시에 꼭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ぜひとも皆さん9時50分までには来ていただいて礼拝を祈りを持って準備してくださ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나 그곳에는 측량 기준점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世界どの国もまたどの都市にもそこには測量基準点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국가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량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国や都市を建設するためにはそのような測量の基準点というのが必要になります。 일본에도 측량 기준점이 있을까요? 日本にもあるんでしょうか？
일본에도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日本にも、日本の中にも測量基準点というのがあります。 여러분 중에 일본 내 측량 기준점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皆さんの中で日本国内の測量基準点がどこであるのか知っている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일본 내 측량 기준점이 되는 곳은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다이 2초메라고 합니다. 日本内の測量基準点となる場所は東京都港区麻布台2丁目だそうです。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죠? ここからそんなに遠くないと思います。 아닌가요? 違いますか？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機会があればぜひとも行ってみてください。 일본에서는 그곳을 일본 경위도 원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日本ではその場所を日本経緯度原点と呼ばれています。 그래서 바닥에 표지석도 만들어 それで 놓았습니다. 地面には標石を設置しております。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機会があれば一度訪ねてみてください。 한 국가나 도시를 건설하는데 측량 기준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바르게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このように一つの国や都市を建設するのに測量の基準点が必要であるように、私たちの人生の中にも正しく築くための人生の基準点というものが必要になります。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神様を信じる私たちには神様の御言葉が人生の基準点になるべきです。 뭐가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요? 何が人生の基準点になるべき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삶의 삼아도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神様の御言葉が人生の基準点になるべきです。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それでは神様の御言葉が私たちの人生の基準点になるというのは何を意味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れは私たちが神様の御言葉を最終的な権威を置き、何者とも妥協し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例えを挙げて考えてみましょ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う。一般的に私たちは問題に直面したとき、そ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2つの方法があります。 하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고 一つはこの世の中が教えてくる解放方法ですね。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もう一つは神様の御言葉が教えてくれる道です。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皆さんは神様の御言葉が皆さんが進むべき道を教えてくださることをご存知でしょうか？ 시편 32편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詩編32編8節を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私はあなたを目覚めさせ、行くべき道を教えよう。あなたの上に目を注ぎ、勧めを与えよう。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この御言葉をぜひ覚え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神様は御言葉を持って私たちが行くべき道を指示し、教えてくださいます。 심지어 우리를 눈여겨 보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さらに私たちに目を留めて、私たちに助言者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을 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조언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神様の御言葉が指示して教えてくださるその道を選び、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その方のアドバイスを
聞くとき、それがまさに神様の御言葉を私たちの人生の基準点にすることであります。 이것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これが神様の言葉に最終的な権威を置くことなのです。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では私たちはどうすればこのよう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このように生きていくために私たちには何が必要でしょうか。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ここに必要になるのがまさに聖書であります。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それで聖書を神の霊の導きのもとに書かれた神様の御言葉であると信じる信仰が必要になります。 성경이 필요하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聖書が必要であって、またその聖書が神様の御言葉であることを信じる信仰が必要になります。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これは私たちに2つの意味を伝えます。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 진리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진리들 위에 있는 최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一つは聖書に記されている神の言葉を多くの真理の中の一つとしてみなすことではなく、多くの真理の一番最高の上にあるもの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で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これは神様の言葉よりも上に置くものは何もない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말하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둔다는 뜻입니다. 言い換えると、すべてのことを神様の御言葉の元に置く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英語に understand 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인가의 아래에 선다는 뜻입니다. 文字通りに訳すれば、何かの下に立つという意味ですね。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래 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簡単に言えば、聖書を神様の言葉として信じるということは、神様の言葉の元に立って生きていくという意味で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서 聖書を神様の御言葉として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は、神様の御言葉の元に立ってという意味ですね。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それで、そのように生きていくという意味です。 그리고 이러한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な人生に必要なのは従順です。 요즘 세대가 불편해하고 거북해하는 말로 하자면은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最近の世代が不快を感じて、ちょっと抵抗感のある言葉に言い換えると、服従とも言えます。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しかしこれが私たちが聖書を神様の言葉として受け入れる、信じるという2番目の意味です。 사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 말씀 아래에 선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私たちが本当に神様の、聖書は神様の言葉であると信じて、その御言葉の元に立っているならば、私たちの人生において、神様の御言葉に対する従順はとても自然なことになります。 사실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実は悩む必要もありません。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悩みもなくなるし、私たちの人生と生活はとても単純になります。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逆に神様の御言葉のもとで
悩みが多くて、考えが多くて、そのような人は、私はあまりにも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ことを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アブラハム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저는 하나님 말씀과 순종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私はこのように神様の御言葉に対するその従順を考えるたびにアブラハムのことを思います。 특별히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特に彼が100歳に授かった一人子イサクをモリア山に行って焼き尽くす捧げ物として捧げなさいというその神様の御言葉の事件、その出来事を考えてみました。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創世記の22章に出てくる事件です。 그 창세기 22장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면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創世記22章をゆっくり黙想しながら読むたびにそこで発見するものが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침묵입니다. それはアブラハムの沈黙です。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100歳に授かってもらったその子供を神様に捧げなさいと言った時にアブラハムは神様に対して何も言いません。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神様の約束を受けて20年が過ぎてから授かってもらったその息子を捧げなさいと言ったのに何も言いません。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皆さんならどうされたと思いますか？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침묵할 수 있을까요? 神様が皆さんにそのように願いをしたならば皆さんは沈黙できるでしょうか？ 아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많이 따졌을 것입니다. おそらくとっても悩んで考えてついには神様に文句を言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창세기의 그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거나 생각했다거나 따졌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しかし創世記の本文を読んでみるとアブラハムは悩んだ、考えた、文句を言った、そういった言葉は一切ありません。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どうしてアブラハムはそれ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하나님께 삐져서였을까요? 主に対して拗ねているんでしょうか？ 화나서였을까요? 怒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 아니면 이삭을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それともイサクのことが嫌いだったでしょうか？ 이삭이 너무 미워서 이삭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イサクのことが好きじゃないからもういなくてもいいと思ったんでしょうか？ 아닙니다. 違いますね。 아브라함의 침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アブラハムの沈黙は彼が神様の御言葉のもとに立っているからできることです。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神様の御言葉のもとに立っている人には言葉が必要ありません。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동은 단순해집니다. 神様の御前で彼の行動はシンプルになります。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는 것, 곧 순종의 행동만 있기 때문입니다. 彼には神様のもとに立つこと、すなわち従う行動だけが残っているからです。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まとめてみると、アブラハムは神様の言葉を自分の人生の基準点として生きた人であります。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彼は神様の言葉のもとに立って生きる人でした。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アブラハムは神様から大きな祝福を受けました。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神様の御言葉に対する従順によって、ヤーウェ、イルエという祝福をもらいました。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장소가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また神様の言葉に対するその従順の場所が、後ではソロモンの、後では聖殿の場所になりました。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神様の言葉に対する従順によって、彼は信仰の父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愛する生徒の皆さんもこのような祝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せんか？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アブラハムを祝福された神様は変わりない神であります。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이 없는 신앙, 곧 하나님 말씀 아래 서는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私たちもアブラハムのように神様の言葉よりも上に置くものがないそのような信仰、すなわち神様の言葉のもとに立つ従順の信仰で生きているならば、アブラハムが受けたようなそのような祝福をもらう人生になります。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ような祝福を受け取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그럼 이제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ではここで私たちの人生の基準点となるべき神様の御言葉が持つ力に対して考えてみましょう。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神様の御言葉には何があるんでしょうか？ 능력이 있습니다. 力があります。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日読んだ本文の中には神様の言葉は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と書いてありま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これは神様の言葉に力があるという意味ですよね。 본문은 그것을 살리는 능력 혹은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本文はそれを生かす力、または生き返らせる力と説明しています。 이는 우리 삶에 죽어있는 모든 영역에 또 죽어가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これは私たちの人生の中で死んでいるすべての領域、また死にかけているすべての領域に必要なのは、まさに神様の言葉とその力であ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に伝えています。 두 군데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2箇所だけ御言葉を探してみましょ 먼저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う。まず詩編107編20節です。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主は御言葉を使わして彼らを癒し、破滅から彼らを救い出された。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神様は御言葉を使わして彼らを癒し、また破滅から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す。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詩編119編の25節です。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私の魂は塵についています。御言葉によって命を得させてくださ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御言葉によって命を得させてくださ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皆さんに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皆さんは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人生を願っておられますか？ 아멘입니까? 그러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それを願うなら、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神様の御言葉を常にお読みくださ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神様の御言葉の中に入り、またその神様の御言葉が
私たちの中に入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스캐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神様の御言葉が皆さんの心と人生とすべてのことをスキャニング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そうすれば何が起こるんでしょうか。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はその後起こることに対してこのように教えています。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神様の力ある言葉は手術用のメスのように鋭くて、また疑いであれ、言い訳であれ、どんなものでも切り分けて、私たちの心を開いて耳を傾け、従うようにします。神様の言葉が貫くことができないものは一つもありません。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神様の御言葉には力があるんでしょうか。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皆さんはこのような力ある神様の御言葉を願っておられますか？ 그럼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それではこのように神様の言葉の力を経験するのに役立つ道を教えたいと思います。 성경을 읽다가 멈추어야 할 4가지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聖書を読んでいるとき、止まるべき4つのタイミングに対して話します。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때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神様の御言葉をもっと経験するのに必要な4つのタイミングがあります。 첫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멈춰서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まず一つ目は、内容が理解できないときは、止まって勉強するべき時です。 두 번째, 지은 죄가 생각날 때는 멈춰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2番目は、自分の罪が思い出した時です。その時は止まって悔い改めるべきです。 세 번째,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을 때는 멈춰서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3番目は、新しく悟ったことがあるときは、止まって黙想するべきタイミングです。 네 번째, 자극을 받은 것이 있을 때는 멈춰서 그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4番目は、感動を受けたときは、止まって、それを実践するべきタイミングです。 이 방법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こ 바랍니다. のような方法で皆さん今日から実践してみてください。 단순히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멈춰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単純に聖書を読み進んでいくことで満足せずに、止まって聖書が皆さんに語りかけていることを聞き、また従ってみてください。 그러면 반드시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そうすれば必ず今日も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神様の御言葉を経験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説教を締めくくりながら2つのこと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まずは神様の御言葉を皆さんの人生の基準点にしてください。 하나님 말씀 아래 서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神様の御言葉のもとに立って、どんな御言葉であれ、その御言葉に従ってください。 둘째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番目は、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神様の御言葉を経験してくださ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神様の御言葉を読んで、黙想して、
また悔い改めて実践してみてください。 19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世紀のイギリスの福音伝道者であるチャールス・スパルジョンはこのような話をしました。 오래되어 해진 성경의 주인은 보통 말끔하다. 古びて使い古された聖書の持ち主は大抵右霊である。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理解できますか？ 오래되어 해진 성경의 주인은 보통 말끔하다. 古くてたくさん使ったその聖書の持ち主の身は全体はきれいである。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人の人生は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より美しく変えられていくという意味です。 여러분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皆さんより美しく変えられた人生を生きたいと思いますか？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そしたら神様の御言葉を読んで実践してみてください。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世紀の最高の福音主義神学者であったジェームス・ペッカーもこのように話しました。 모든 그리스도인이 재구실을 하려면 해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が本来の役割を果たすためには、毎年聖書を最初から最後まで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ました。 그리스도인이 재구실을 하려면 뭐를 해야 한다고요? クリスチャンが本来の役割を果たすためには何をするべきでしょうか？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毎年神様の御言葉を最初から最後まで読んで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고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神様の御言葉を熱心に読まないと正しい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生活ができないという意味です。 여러분 올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皆さんは今年聖書をどれだけ読みましたか？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最初から最後まで読んでみましたか？ 다 읽어보지 못한 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구실을 못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すべて読まなかったなら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本来の役割が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적어도 해마다 성경을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기를 少 바랍니다. なくとも毎年1回は聖書をすべて読んでくださ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最後にテモテへの手紙に3章の16節から17節を読んでみましょ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聖書はすべての神の霊の導きのもとに書かれ、人を教え、戒め、誤りを正し、義に導く訓練をする上に有益です。こうして神に仕える人はどのような良い技をも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十分に整えられるのです。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皆さん、完全に整えられることを願いますか？ 온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完全な人生を望んでいますか？ 그렇다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そうすれば、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神の言葉、すなわち教え、戒め、誤りを正し、義に導く訓練をする上に有益である神様の霊の導きのもとに書かれた聖書を日々読んで従うようにしてみてください。 아멘. アメン。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生きておられる天のお父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今日主の御言葉に対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て感謝いたします。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준점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今日の御言葉のように私たちの人生を築く基準点が世間の知恵ではなく生きており力を発揮する神様の御言葉になり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神様の御言葉よりも先んじることや上に立ったりすることではなく 아브라함처럼 말씀 아래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アブラハムのように御言葉のもとに立って従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このために聖書を読み、また黙想し、悔い改め実践する人生を生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御言葉によって私たちを完全に整え、また完全な人生を生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